주일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얼굴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오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새롭게 전도되어서 아침에 이렇게 와 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본방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그러니까 아이 중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김정은, 북한에 이 김정은이 이 돼지같이 살이 이렇게 쪘는데 치즈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래요. 비싼 치즈.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까? 김정은을 생각할 때 죽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옥은 저 사람을 볼 때 절대 있어야 돼요. 인도의 그 초등학교 교사가 두 집살림을 유지하려고 본처 아내를 속이고 두 집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인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유지하려고 여자들한테 유혹을 해서 결혼하자고 합니다. 결혼하자고 해서 돈을 좀 갖고라고 뭐 좀 갖고라고 화장실에 가서 죽여버리고 청산가리로 먹여서 죽여버리고 몇 명을 죽였냐? 밝혀진 것만 32명의 여자를 죽였어. 사형권이 2건이고 종신형이 수십 건이에요. 그런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지옥은 절대 있어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요즘 유튜브 보면 그런 짤들이 좀 나오잖아요. 독립운동, 유관순, 요즘 AI로 해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유관순 열사, 독립운동했던 김구는 정치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환한 얼굴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들은 의인, 나라를 위해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세상은 너무 벌고. 그들을 위해서라도 절대 위로받는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관심이 없어.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끝을 낼 건지, 그리고 나를 믿고 내 법을 지키고 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 속에 또 살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보상을 구원을 해줄 텐데 그들을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건지를 계시하고 싶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셨어요. 우리가 사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야 이리 올라와, 이곳에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주관이 될 거다. 이곳에서 네 백성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지가 여기서 결정이 날 텐데 여기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하면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줘. 왜 이렇게 보여줄까요? 요한을 위해서가.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미리 알려주고 싶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글러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이 4장인데요. 지금 하늘의 나라, 저 영적인 세계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보여줘. 그것을 지금 하나씩 제가 무엇을 보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는 그 7 등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중앙에 있고 그 밑에 4생불이 있고 그리고 그 오른편에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좌 정면 앞에 저 7 등불, 금으로 된 7개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저게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7개의 등불이 켜있는 저 금촛대, 저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게 뭐냐? 저것이 온 세상에 보내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영이 하나님의 보좌 그 정면 앞에, 여기가 성령의 본래의 위치다. 그런데 세상에 보내졌다. 그러면 저 성령이 저 위치에서 무엇을 하느냐? 저 위치에서 성부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있다. 성령의 위치가 성삼위 하나님의 제3번째에 위치하는 위격에 있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저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공기처럼 산소처럼 이 세상에 보내져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이 뭘 하느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한다. 아직 몰라? 아직 모르면 성령께서 아직 안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께서 온 세상에 보내줘서 뭘 하느냐? 믿는 사람들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게 합니다. 거짓말을 즐기고 사기 쳐먹는 것을 기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불의와 불법으로 어떤 걸 이익을 얻는 걸 즐기는 그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그런 것들을 싫어하게 합니다. 그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원의 확신을 줘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그 확신을 심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만든다. 교회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 양무리처럼 여기게 하고 가족처럼 여기게 해요. 이것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아, 나는 교회 가면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 아, 예수님 믿는 것들 그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가 그렇게 싫어. 이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악마의 역사. 성령은 나는 교회 가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아.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즐거워. 내가 밥이라도 사 먹여가면서 같이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이런 일. 그리고 성령들에게 재능과 은사를 줘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재능과 은사를 준다. 그리고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안에 집삼고 거하면서 영원히 그 몸에서 살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워가고, 그리고 그들을 잘 천국까지 진리로 의롭게 이렇게 인도해요. 이 일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을 증거하게,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해요. 이것이 성령이 받은 사람이 마치 본능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듯이, 찾고 싶지 않아도 찾게 되듯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쪽팔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얘기를 못 꺼낸다.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자, 성령께서 이런 일을 저 보좌의 본적을 두고 이 세상에 와서 그 일을 한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뭐가 있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눈을 뜨고, 자, 여기 보좌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보좌를 베풀고 앉아 계세요. 그리고 내 생물이 이 의자를 떠받들고 있어요. 자, 그 오른편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이 둘레로 24 보좌들이 있다. 자, 24개의 이 보좌들이 놓여 있고 여기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둘러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동그랗게 둘러서 있는 거. 무지개는 반절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둘러선이라고 하는 건 동그랗게 둘러서 있는 거. 동그랗게. 보좌를 위에 놓고 아래에서 이렇게 둥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양을 좀 하고 있는 거.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자, 이들은 정확히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나? 자, 첫 번째 형상은요, 사람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옷을 입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있다. 머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머리. 사람의 이 머리가 이제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의자들이 있는데 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 사람의 실루엣,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들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찬란한 빛이 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AI로 좀 그린 것 같은데, 날개가 있다고 묘사되진 않아요. 저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하얀 옷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회색 옷 같아. 하얀 옷인데 빛은 안 나잖아요.
저 영상 이제 그림을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강력한 빛이 나와. 하얀 옷에서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와. 자, 뭐 이 흰 옷이라고 이게 번역한 이 단어가, 흰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어원이 빛나다라고 하는 거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천사 둘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번개처럼 강력한 빛을 뿜어지고 있어요. 이 24장로들도 저렇게 흰 옷을 입고 있으면서 마치 몸에서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비치듯이 빛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 세 번째 어떤 번역을 하고 있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자, 면류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모님이 저 면류관을 보더니 멋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보여줄 거야. 금으로 만들어진 모양, 저 면류관을 이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저런 거겠어요. 더 뭐예요? 저기도 금이면서도 빛이 뿜어져 나오겠죠. 자, 저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하얀 옷을 입고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리고 머리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양. 이것이 지금 24장로들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24장로라고 부르는 이들의 정체가 뭐냐?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 이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야? 누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대표가 아니에요. 천사장들입니다. 천사장들. 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의 대표들을, 총책들을 뽑아요. 그들이 장관. 국가를 지키는 것을 총괄적으로 만든 게 무슨 장관이요? 국방부 장관. 사법에 관한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게 법무장관한테 이렇게 맡겨요. 근데 일들이 많아요. 그냥 어떤 특정한 영역의 모든 걸 총괄해서 딱딱딱 맡기는데, 그 맡은 사람이 장관이잖아요. 천국에서는 이 24장로들이 24개의 파트에서 총괄하는 장관들입니다. 자, 박 목사님의 해석이냐, 이게 성경이 그거냐? 성경이 말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거가 뭐냐? 제가 근거를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근거. 자, 24장로가 저기 지금 보좌에 앉아있는 저들이 천국의 장관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이 24장로는 성도들과 구분돼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분되고 하급 천사들과도 구분되게 언급돼요. 그게 근거예요. 자, 여러분, 이 24장로가 다른 이제 성경을 좀, 이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면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저 24장로는 구약의 12의 족장들, 신약의 12 사도들이다라고 해가지고 24장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건 천사들이에요.
자, 이 성도들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장로 중에 하나, 자, 24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뇨? 이게 지금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뭐래요? 야, 저 흰 옷을 입은 물이 지금 저 구원받은 물이거든요.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난 잘 모르죠. 장로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은 구원 얻은 자들이요, 사람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는데 자신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이들은 지금 가리키면서 우리는 이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성도라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들은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야 자기를 거기다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말해요. 이게 첫 번째, 사람은 아니다, 성도들은 아니다. 자,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게 요한계시록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24 장로들이 말하는데, 구원받는 무리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저들이라고 말해요. 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거다. 우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 제3자를 말하듯이 이 24 장로가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이 계시록 1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 보면 이 장로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자,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 내 생물을 말하죠. 그리고 24 장로들을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성부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와 내 생물과 장로들,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해요. 이건 천상에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고 내 생물에게 속한 존재라고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성도들이 지금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을 해요. 이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이 장로들이 이 14만 4천을 보면서 그 찬양을 받아요.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하지만 내 생물도 이 찬양을 앞에서 보고 24 장로들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정면으로 보면서 찬양을 받아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4만 4천에 이 장로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근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14 장로들은 하급 천사들과 구분을 해요. 자,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리고 이 내 생물과 그리고 24 장로들 이렇게 묶어서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급 천사들은 따로 묶어서 말을 해요. 왜 이렇게 해서 묶어서 이야기할까요? 여기는 통치,
통솔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해. 다른 하급 천사들은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언급하지 않아. 자, 그래서 이 구원받는 성도들과 뭐예요? 구분해서 본인들의 존재를 말하고, 그리고 하급 천사들과도 구분해서 말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 20자 장로는. 그리고 하급 천사들이 아닌 높은 급의 천사에 해당된다. 통솔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도가 아니고 하급 천사들이 아니라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건 두 번째 근거인데요. 이렇게, 자, 20자 장로들의 위치, 이름, 모양이 특별해요. 자, 첫 번째, 이제 위치가 좀 특별한데요. 자, 여러분, 이 20자 장로들이 어디 위치에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밑에 내 생물, 그 다음에 뭐예요? 20자 장로들이 위치를 해요. 그러면 일반 천사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 20자 장로 둘러선 그 뒤에 이렇게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이 20자 장로들을 둘러서서 하급 천사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위치가 무엇을 의미해요? 장관들의 위치예요. 자, 두 번째, 호칭입니다. 호칭. 자, 여기 지금 이 24개의 보좌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24 천사들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장로라고 불러요. 프레스 베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것은 뭐 어원적으로는 그래요. 나이 많은 뭐 손 윗사람들의 의미를 하는데, 이 장로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신학교에서는 뭐예요? 목회자를 장로라고 불러요. 그리고 한 마을에서도 장로들이 불렸는데, 어떤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냐면 나이가 많다고 장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아야 불리긴 해요. 근데 그 마을에 중요한 것들을 자문할 때 말해주고, 그리고 그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 장로라고 일컬어졌다면 뭐예요? 이들이 이 천국의 중요한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스린다, 결정한다. 그래서 이들이 장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장식입니다. 장식인데, 자, 장식은 무슨 장식을 하고 있어요? 금멸관을 썼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다른 천사들이 뭐 면류관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 언급이 잘 안 돼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내 생물,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 면류관이 써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는 뭐예요? 이게 통치,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스럽다. 다른 천사들과는 다른 위치, 급에 있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자세입니다. 자세. 자, 여러분, 이 네 생물은 앉아 있을까요? 서 있을까요? 의자가 있대요, 없대요? 의자 없어요. 네 생물은 의자가 없습니다. 이 의자 밑에 있는 이 네 생물은 의자가 없어요. 서 있어요. 평생 영원토록 서 있어요. 근데 이 장르들은 지금 뭐 한다고 그래요? 각각의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 있대요. 앉아 있다는 건 무슨 의미요? 높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뭔가 명령하고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좌를 놓고 앉아있는. 자, 그러므로
자, 이 24명의 이 천사들은 천국에서의 장관급들이 천사 장급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일들을 뭐 천국을 보호하고, 그 뭐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들을 기록하고, 뭐 백성들을 다스리고, 뭐 쓸 것을 책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 장관들이 위임을 하고 총책으로서 하고, 그 밑에 있는 수종드는 천사들을 다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처리하고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 의자에 앉아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창조한 존재들을 말하는데요. 저기 보좌, 의자들, 주관자들이요, 다스리는 자들, 그 위치를 만들고 거기에다 그 주관자들을 앉혔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24명의 천사 장급들인 24장로들인 거예요. 자, 그 대통령부터 한번 쭉 좀 보여줘 보시겠어요? 내려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자, 대통령이 있어요. 자, 한 나라를 비교해서 보면, 자, 대통령이 있어요. 왕. 자, 거기와 버금가는 이제 비교될 만한 게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성관은. 자, 대통령의 가장 측근으로서 누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서를 보좌하는 또 멤버들이 좀 있잖아요. 이 비서실장이 있는데, 이 비서실장의 버금가는 존재가 뭐예요? 내세, 이 보좌 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국무총리가 있어요. 국무총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예수님,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해당돼요. 자, 그 다음에 장관들이 있어요. 국무위원들.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20조 장관들. 자, 장관 밑에 차관이 있어요. 차관이 있다면 이들은 이제 천사 장급. 차관 2번 썼나? 차관을 2번 썼다. 뭐 군단장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장 또는 차관 하면 이제 천부장, 뭐 백부장, 과장은 50부장, 뭐 사무관 그러면 이제 10부장, 이렇게 나라의 직급으로 보면 저런 천사들의 직급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 중에 뭐예요? 천사들 중에는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존재가 누구다? 24 장로다. 자, 이 군대와 관련돼서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 내생물이 있고, 국무총리, 이제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이면 24 장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합참의장, 뭐 각군, 군단장,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쫙 있는 이런 질서들이 있는 거.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장관급,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차관급들이 쭉 이렇게. 자, 그게 세 번째 질문. 자, 이런 존재들과, 자, 이런 24 장로,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과 이런 위치가 있다는 것이 무엇을 알게 해주냐? 자, 첫 번째, 세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뭘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위치와 이런 질서에 의해서 통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급이 있으면서 이런 직급들을 가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나라의 조직들을 만드는데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 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이 그 신하들을 막 모조리 다 죽이고 많이 죽이면 이제 나라를 다시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이 없어가지고 그 지식인들을 발굴하고 뭐 여기정 우기정 발굴할 이게 골머리를 썩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의 틀을 만드는데 엄청난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일들을 딱딱딱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운영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2025년에 현재 19부 체제를 가지고 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어요. 각 국가의 주요 행정 분야를 담당하는 수장들이 있는데 그 수장들이 장관이요. 한번 내려줘보세요. 이때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장관, 외무부 장관, 이런 장관들이 쭉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운영하는데 저런 어떤 일들을 분산하고 그 일들을 맡기는 장관들이 있다. 이런 걸로 나라들이 뭐예요? 질서 있게 운영되고 통치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 모든 국민들이 저런 다스림 속에서 있고 저 다스림 속에서 뭐예요? 혜택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고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요. 자, 천국에도 이 하나의 나라로서 수많은 일들이 존재한다. 그 일들을 이 24장로들이 다 맡아서 관리하면서 다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따라?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딸랑 있고 몇몇 천사들 거기 앉아있고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네, 이게 우리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가 규모가 비교가 되겠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크기와 규모가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뭐요? 완벽한 질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감당할 만한 직급들이 있고 장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에도 위치가 있고 직급이 있고 그렇게 질서로 다스려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이런 높은 직급의 천사들을 만들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예요? 자, 이런 24장로들, 이 장관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자체로서 뭐예요? 하나님이 더 영광을 알게 해줘. 취할 태도입니다. 자, 믿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런 직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질서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하나의 나라, 이 질서를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장관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장악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해서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백성들로 택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 중에서도 이 장관 같은 존재들을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할 때도 구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죽으면 모두 놓게 되고 모두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급,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 그 위치가 영원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모습,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에요.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고,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진짜가 아니고, 저 밑에 일개 평민이라 할지라도 그게 진짜가 아니다. 진짜는 언제? 죽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세팅될 때, 저 때 받을 때, 그때가 진짜 당신의 모습입니다. 저 나라의 직급을 구하세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 정도이겠어요? 저거와는 비교되지 못해요. 엄청난 군대, 엄청난 백성, 엄청난 천사들이 있어요. 저 때 이 24장로와 같은 높은 위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은 의자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고 백성들과 천사들을 다스릴 거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의 그 위치를 할지라도 기회가 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측근에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세요. 기회가 있어요. 저 때 내가 어떤 위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보세요.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세요. 저는 저 나라에서 그나마 소대장 정도라도 하려고 저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직급을 구합니다. 그런 그릇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달리나요? 무엇을 구합니까? 구하세요. 이 24장로가 이 장관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 영광을 피조물로 써드린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어요. 그 역전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취할 태도. 따라라.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과 함께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고생하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찌이고 배로 갈라지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12 보좌에 앉혀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나를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간 그만큼 예수님의 옆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